출애굽기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 받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앞뒤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시죠. 네, 덥네요 날씨가.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제목 같이 시작.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단순히 그것이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올드 셀프라고 하죠. 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만들어진 자, 그 자, 나의 참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거짓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의 정체가 죄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죄가 문제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이 불완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에서 노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심판에서 노임 받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구원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자,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노력, 신앙 훈련은 소홀히 한 채 예수를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랫동안 길들어진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급기야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같은 노력과 그 같은 수도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지만 그 버리지 않은 채 우리가 믿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추구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believe, 영어로 believe 뭐죠? 믿음은 영어로 believe, be 더하기 live입니다. be 더하기 live. be는 뭐예요? 있다, 살다, 뭐 존재한다, 생존한다, 하다. 그 believe에서 be의 의미, 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와 live는 뭐예요?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이 live의 be와 live의 합성어가 believe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be,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live,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좀 덥네요.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땡큐. 네, 센스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왔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여 왔는지를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으로는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비라는 존재, 나의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 자, 그리고 믿음은 이처럼 비, 자신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이브, 살아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필요한 것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어야 했어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라이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발을 내딛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가 먼저가 아니었어.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이브.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바다 하면은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막 하면서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 그렇게 내딛는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평범한 존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묵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의 존재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그 존재됨, 그들의 발걸음, 라이브였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 행진, 라이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가 갖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예배자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깊이와 정비례한 것이죠. 그 높은 빌딩일수록 지하를 깊이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높이와 깊이가 비례된다. 하지만 이 깊이와 길이와는 비례가 된다고 비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죠. 시냇물이 길이가 길다고 해서 깊이가 있지 않죠. 평상시엔 졸졸 흐르지만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때로는 다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는 바다는 그죠? 모든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여러분 고래를 품을 수 있습니까? 바다는 큰 생명체들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왜? 바다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해라고 하죠. 대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반드시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담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 때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것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예화가 있죠. 어떤 꼬마가 자기 전에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잡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행동하는 것을 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꼬마가 대답하죠. 신발을 침대 밑에 넣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신발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굽부리는데 그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믿음은 잊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더 이상 신발을 침대 밑에 던지지 않아도 될 때 더 이상 작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가 뭐더라? 영화가 제목이 제가 그 한 나라에 그 공주가 있었습니다. 미아라는 이름의 공주인데 왕궁을 떠나서 그냥 평상시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미아 소년이 제노바 왕국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주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합니다. 그 할머니 왕비라고 하나요? 왕비 할머니와 매일매일 만나서 공주가 읽어야 할 그 지적인 책들을 읽고 또 덥수룩한 머리를 길게 쫙 이렇게 피고 또 그렇게 평상시 천진난만하게 입었던 옷들도 공주에 걸맞는 그러한 옷과 또 매너와 모습들을 매일매일 만나서 할머니 왕비를 만나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공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잊어버려요. 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를 프로그램화된 옛자의 모습, 거짓자의 모습이 내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옛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참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빌리브,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는 것, 말씀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자 1번 나왔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심령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지러운 시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차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영혼이, 세 번째 시작. 내 영혼이 주님으로 숨쉬게 하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가지고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서 마주할 그때에 큰 짐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래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